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뭘 심겠다 그래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왜 이 말이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는가? 누구는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또 누구는 마르틴 루터가 한 얘기라고 하고, 중요한 건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왜 이 메시지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까?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거 혹시 넘겨주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첫째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게 보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는데 사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그런 일을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는데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건 이건 계산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비록 내일이 종말일지라도 나는 종말에 희망을 심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상의 오롯함입니다. 사과나무를 심는 일은 무슨 영웅적인 일도 아니고 무슨 큰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소박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일을 그냥 하겠다라는 거죠.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하여 내가 떠들썩하고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과나무를 심는 것 같은 잔잔하고 평범해 보이는 나의 일상을 살아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장을 참 좋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이것과 연관이 좀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내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말하자면 종말입니다. 내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거기에는 계산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계산을 했다면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근데 이 유다가 예수님 팔 거거든요. 그런 계산을 하면 유다의 발을 못 씻기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건데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계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산이 들어가면 사과나무 못 심거든요. 계산이 들어가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팔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 할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제자들일지언정 이후에 이들이 변화되고 이들이 달라지고 이들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거라는 것을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또 그 발을 씻기시거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보여줍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마태복음에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굉장히 특별한 시선으로 본 거죠. 그리고 이 행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행위 안에 십자가를 본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4절 5절 말씀, 오늘 본문 1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묵상을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에 5가지 동사를 좀 찾으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취하신 5가지 동사. 첫째가 뭐예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 보이세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예, 주와 선생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왕, 메시아,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뉴스에서 목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절대로 자기 자리를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심지어 사람도 죽여요. 이게 이 자리,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 그 자리하고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나예요.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자리를 이제 지키는 겁니다. 이 자리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비겁한 일도 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구차한 일도 하고, 그 자리를 지켜보겠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 주인된 자리에서, 그 왕의 자리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십자가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십자가를 본 거예요. 또한 2번째 동사가 뭡니까? 겉옷을 벗고. 보이세요? 네, 겉옷을 벗고. 겉옷이 뭡니까? 예.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사회적인 신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겉옷을 갖고 있느냐가 그분의 지위나 사회적인 위치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겉옷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겉옷이 있고 왕족에게는 왕족의 겉옷이 있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반 사람의 겉옷이 있겠고, 예수님이 이 겉옷을 벗으십니다.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본인의 선지자의 역할을 물려주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하냐면 본인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그것 무슨 의미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영적인 권위를 이제 엘리사에게 승계하는 거죠. 엘리사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 안에는 그분의 권위, 그분의 신분, 그분의 지위,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에게는 무슨 옷을 입혀주죠?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이게 특별한 겉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겉옷에 드러나 있는 그 애정, 겉옷에 드러나 있는 그 위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겉옷을 벗으신 겁니다. 그 겉옷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겉옷이에요. 그런데 그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또 동사가 보이십니까? 3번째 동사.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부분이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유대인의
그 사회 안에서 수건을 두르는 주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건은 오직 종이 가지고 있어요. 종이. 예수님이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종의 위치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건 십자가다.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기신 사건이 아니라 이건 십자가다.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주먹질을 하고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겉옷을 벗으니까 아주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침을 뱉잖아요. 이건 십자가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신 것은 뭐가 더워서 아니면 무슨 액션을 취하기가 용이롭기 때문에 겉옷을 벗으신 게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다. 그리고 세 번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건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예요. 원래 종이 누군데요? 내가 종이죠. 우리가 종이죠. 왜 우리가 종입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고 우리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해야 할 이 종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내가 입고 있던 죄인의 옷을 대신 두르시고 내가 올라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오르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값을 예수님이 사망의 값을 다 지불하시는, 이건 십자가다. 이건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니다. 예수님이 왜 유월절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가? 요한은 묵상했던 거겠죠. 그리고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동사가 또 보이십니까? 네 번째 동사 5절로 넘어가 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베드로가 깜짝 놀래잖아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씻겨드려야죠. 왜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우리 몇 절이죠? 6절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김집사야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 상관이라는 이 단어가 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나에게 돌아올 목, 유산, 기업, 유업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유산이 뭐가 있죠?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뭐가 있죠?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우린 죽어야죠.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죄 가운데 우리를 저 지옥불에 던진다 할더라도 우리 이 일을 제기할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우리 다 그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내게 돌아올 유업은 사망이고 내게 돌아올 유업은 형벌이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내가 버림받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 내가 받아야 할 몫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몫으로 바뀝니다. 이게 달라집니다. 내가 원래 받았어야 할 몫은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몫은 영원한 생명이죠. 기쁨이죠. 만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몫이란 말이죠. 원래는 내가 그런 몫을 받을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었으니까. 내가 못에 박혀도 내가 박혀야지. 내가 수치를 당해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수치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그 죄의 몫을, 죄의 삭슬 십자가에서 대속하시죠. 지불하시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불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몫을, 사망의 몫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뭘 주셔요? 당신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과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마르지 않는 샘솟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원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네가 마시는 이 물은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와 다르니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이 물을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로마 사회 안에서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예가 있을까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예가 있을까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종을 내 양자로 삼겠다는 표현이에요. 이제 너는 종이 아니야. 이제 너는 일꾼이 아니야. 품꾼이 아니야. 이제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할 때 그 종의 발을 주인이 씻겨준대요. 이제는 전에 종이었을 때, 애굽의 종이었을 때, 바로의 종이었을 때, 죄의 종이었을 때 나에게는 주인의 메로스를 주장할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분이 내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양자 삼아 주시는 거죠. 이제는 주인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던 권위, 주인이 가지고 있던 영광, 주인이 가지고 있던 그 충만함, 주인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럼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온몸을 다 씻어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그 기업을 누리게 해달라고.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나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주인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주인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종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참된 메로스,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동사입니다. 마지막 동사 뭐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십니다. 씻어 주실 때도 제자들 보고 수건을 주고 야 너희가 씻어 라고 하지 않으세요. 닦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손수 씻어주시고 손수 닦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 발을 닦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손에 뭐가 많이 묻어 있어요?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죄가 많이 묻어 있어요. 기름기 묻은 손으로 발을 닦으면 그 기름기가 온 발을 다 묻힐 뿐입니다. 죄의 손으로 죄의 발을 닦으면 그냥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는 내 발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 목사지만 저도 못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면 우리도 주인의 메로스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데서 더 나아가 이제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발을 좀 내미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대야를 가져와서 우리 장로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발 좀 씻겨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벗으시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한참 복잡하게 뭐가 돌아가다가 네 우리가 신발은 얼른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발까지는. 양말도 어쩌면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맨발을 주님 앞에 내보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약간은 좀 주저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냄새나면 어떡하지? 또 내 발에 흉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다니. 근데 주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다 씻겨줬는데 그 씻김받은 발로 예수님 팔로 나갔어요. 그 씻김받은 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 씻김받은 발로 예수님 버리고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씻김받고 나 오늘 또 죄 지으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예수님께 내 발을 닦임받고 나 오늘 또 예수님 실망시켜드리면 어떡하지? 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럴 줄 몰라서 씻겨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질 거 뻔히 아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걸 뻔히 아시지만 우리 또 죄를 지을 거 아시지만 우리 또 무너질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리 내밀어 보렴. 네 발을 내게 주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메로스가 있어. 참된 메로스가 있어. 참된 만족이 있어. 참된 풍성한 삶, 영생의 삶,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충만한 삶,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무게, 수고로운 일상의 무게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 내가 너를 씻어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발을 내밀어라. 우리는 많은 허물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을 초청하십니다. 네 발을 내게 내밀어라. 내가 너를 씻어주기를 원한다. 주여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닦아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피로 주의 보혈로 온전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제는 참된 만족과 내 속에서 샘솟듯이 일어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주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의 발을 내밀 때 주님이 우리의 발을 기쁘게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씻김 다 받으시고 이 하루 시작하시기를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의 발이 무지 더럽습니다. 어디를 갔었는지, 무엇을 밟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발을 씻어봤자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손으로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발을 내밉니다. 부끄럽지만 내밉니다. 씻겨 주시옵소서. 사망의 몫이 아니라 생명의 몫을 누리는, 불안과 번민의 몫이 아니라 평안과 담대함의 몫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